예수님이 나의 비전이다. 3번 시작.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다.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다.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다. 아멘. 우리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신앙인들은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것은 종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뭐라고요? 종교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도 살아가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친밀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말씀과 친밀도가 얼마나 깊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보인다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보여?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예? 저희 사모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나면 그냥 우리 결혼 기념일 15년 됐습니다. 15년 된 동안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결혼 초기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15년 되면 우리 어디 가자고. 어딜 가? 갈 데가 그게밖에 없는데. 근데 미안하죠. 미안한데 살아오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헌신하고 수고해 줬던 것. 참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설을 보냈는데 설을 보내면서 제가 우리 여동생 집에 잠깐 있었습니다. 한 3-4시간 있었나? 그 3-4시간 동안 계속 한마디 안 하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우리 그 여동생과 우리 매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한마디를 내가 언제 내가 변했다. 저희 사모가 저한테 느꼈었던 결혼을 하고 느꼈었던 것이 뭐냐면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무서웠답니다. 무서워. 그래서 말도 못 붙이고 그냥 성격이 또 얼굴 외모만 뿐만 아니라 이 안에 것도 다듬어지지 않아서 아주 모난 부분이 많아서 그냥 제 성격대로 제가 한 말대로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신혼집에 혼자 놔두고 저는 그냥 성격이 안 맞으면 그냥 교회로 딱 가버리고 교회에서 자버리고 교회에서 철회한답시고 자빠져 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신혼집에 혼자 있으면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워낙 모나서 말도 못 붙이고 그렇게 계속 지냈는데 저는 그거를 몰랐습니다. 몰라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 한 10년 정도 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눈을 열어주시면서 저희 사모가 참 힘들겠구나.
우리 사모가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리고 그 힘듦에 대한 과정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힘들게 인내하면서 말 못하면서 말도 못 붙여가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세우기 위해서 전도사로 남편의 머리니까 그 머리를 세우기 위해서 무진장 고생하고 수고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10년 지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주님 제가 못난 놈입니다. 몹쓸 놈입니다. 그렇게 저희 사모 참 이렇게 힘들게 했군요. 그러면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여주시면서 아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바꿔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3-4시간이 있으면서 짧은 그 한마디를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면서 살아오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안 느껴질 때가 있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하는 것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정말 연애하고 뭐 좋을 때는요 사랑이 절로 돼요. 절로 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한다 고백하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가짜 신앙 갖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참 신앙이 있으려면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이 안 자라고 있습니까? 영혼이 안 자라고 있습니까? 영혼에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이유는 하나님께 안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 가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냐면 사랑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고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세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고 하는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안 가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글자로 여러분이 느껴지고 그냥 여러분이 한 주간도 살지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수고해야 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육신의 힘들 가운데 그냥 거기에 짓눌려서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 주고 생명 주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안 가는 거예요. 이기십시오.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김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반드시 말씀 가지고 일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받으면 뭐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산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2월 달에 기도 좀 하십시오. 정말 좀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철야도 좀 하시고 오후에도 기도 좀 하시고. 아멘이 다 사라졌네. 기도하라 그럴 때는 아멘 하더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새벽도 좀 깨우시고. 했으니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 정말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기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즘 계속 말씀 읽어라,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이 말인즉슨 주님이 뭔가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그리고 더불어 말하고자 하는 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 지난 주간보다 한 3곱빼기는, 세 곱빼기 어떻게 좀 가능하실려나? 그러면 2곱빼기라도 1.5곱빼기라도 좀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를, 우리 영혼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말씀이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첫 마디가 근데 우리가 계속 주일 예배를 계속 지난 주일에 뭐 들었는지 이게 기억을 하십니까? 뭐 들었는지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말씀을 적용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적용하면서 사세요. 아브라함이 14장 말미에서 누구를 이기고 옵니까?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옵니다.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와서 누구를 만나요? 두 왕을 만났으니 하나는 소돔 왕이었고 하나는 살룸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의 1조를 드며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면서 이와 같이 저들을 나에게 붙이신 분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318명의 용사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붙이셨다. 하나님이 저들을 내게 붙이셨다. 그 그돌라오멜은 온갖 족속들을 이겼고 소돔과 고모라의 5 연합군을 다 이겼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간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기게 하신 분, 그들을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돌아와서 그 멜기세덱에게 천지주지시오 지극히 크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다 가져. 사람은 네가 사람 다 가져, 물품 다 가져,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을 하면서 소돔 왕이 그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지북히 하느냐? 네가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겠느냐? 아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그럽니다. 나와 함께 싸웠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나눠주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족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이, 지금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머니가 되지 않을까? 권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다 누구에게 돌려보내줬다고요? 그 소돔 왕에게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자꾸 새어나가면 그때부터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이 쥐려고 하는 그 습성을, 여러분이 오늘도 막 뭔가를 모으려고 하는 그 습성이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다 돌려보내고, 다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에게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두려운 마음. 근데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사람도 돌려보내고 물품도 돌려보내고 다 돌려보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돌려보냈어. 네가 쟁취한 것 다 돌려보냈어.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마. 네 삶 가운데 다 이렇게 돌려보내고 다 흘려보내고 다 내어준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었지만 아브라함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도 돌려보냈고 물품도 돌려보냈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장 고민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유업을 이어줄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왜 중요합니까? 막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저희 할머니를 이렇게 매장을 하면서 참 많은 저의 일가 친척 어른들이 저를 붙잡고 이제 이거 다 네가 이게 주관해야 된다. 이제 작은 아버지들은 다 늙고 이제 힘이 없어. 이제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그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만약에 내게 자식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내 육체를 치워줄, 내 육체를 정리해줄,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식이 없다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한 30년, 40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들은 10년, 20년, 어떤 이들은 한 30년,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육체를 정리해야 될 때가 와야 될 텐데 이 육체가 정리되어질 그때에 내 육체를 정리해줄 자손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아마 상당히 고민될 것입니다. 왜 상조회에 듭니까? 왜 보험에 가입합니까? 라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근심이고 미래에 대한 염려인 것입니다. 당시에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걱정은 자기의 유업을 이어줄 자, 가업을 이어줄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육신을,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육신, 이삭의 육신, 야곱의 육신, 그 모든 육신들을 자기 자손들이 매장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걱정, 두려워하고 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졌었던 사람과 물품들 다 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자식도 없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환상 중에 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이 없고 내게 사람이 없고 물품이 없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가져서 더 좋은 연봉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더 가져보려고 움켜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움켜줘야 될까? 내 직장에서, 아니면 내 가정에서, 아니면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삶, 내 자손들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더 이렇게 쟁취하고 소유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네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패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믿으시라고요. 제발 믿으라고.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무엇인가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해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그런 고백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런 고백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어제도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잠깐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지만,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선교사들의 그 말로를 보니까 어느 순간 병들어 있고 암에 걸려서 그냥 평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이했지만, 그렇게 쓰러져 가고 병에 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먼 멀지에서 지켜보면서 참 그 선교사님 안에서 참 안에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보지 못하면,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저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문제가 내 아이가 갑자기 아파, 문제가 갑자기 터졌어, 가정에 재난이 닥쳤어, 여러 염려해야 될 거리들이 왔어. 그러면 그 순간에 염려가, 걱정과 근심이 안 일어나면 그다 당신은 육신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나 자꾸 내 주머니 안에서 뭐가 흘러가고 빠져나가고 그렇게 염려, 그래서 뭔가를 더 움켜쥐고. 여러분, 어르신들 보면 이 쌈짓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어디서 왔을까? 그분들도 자기 자식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육신의 마지막의 삶을 스스로 염려하며 이것을 보험으로 쌈짓돈을 가지고 있고, 그 장롱 밑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어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뭐 얼마나 가지고 있겠는가, 평상시에 그냥 허름하게 입고 다니시고 아무런 볼품없이 그냥 이렇게 먹는 것도 시원찮게 드신 분. 그런데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집안 청소 다, 옷을 태우고 장롱 태우고 다 해가 장롱 뒤집기 위해서 저 밑에를 봤더니 거기서 금괴가 나왔답니다. 그런 아버지 드십니까? 그런 아버지를 혹시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분들도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 마지막 끄트머리 안에서는 염려하고, 정말 자기의 육신에 대해서 끄트머리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염려 아닌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말은 나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조신양아, 두려워 마.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난 네 방패가 될 거야. 나는 네 상급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아브라함아라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나는 네 방패야. 나는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나는 네 상급이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삶의 레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삶 가운데 거듭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내 방패인 것을 제발 시인했던 것처럼 살아가세요.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가세요. 우리가 그렇게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주님이 내 방패라고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일이, 내 자식을 걱정하고 내 자식이 없는데 과부가 자식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그 모습, 정말 남자가 자식이 없어서, 아내도 없어서 죽어야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근심과 걱정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제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내 자식, 내가 기댈 만한 자식이 없고,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이 없고, 내가 기댈 만한 물질이 없고, 정말 기대려고 하는 것들을 막 찾아요. 어느 순간 내가 뭘 기댈 만한 존재를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대려고 하는 존재. 과연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내 영혼을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지켜봐야 돼요. 봐야 돼요.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과의 차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냐면, 나는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종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가업을 잇게 되었습니다. 이가 내 상속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관점은 지금 자기 테두리 안에 있었던 자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 테두리 안에 있었던 것만, 자기가 보는 것만, 자기가 늘상 경험했었던 그 한 사람만, 이렇게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 그냥 다메섹 사람이라 이 말이죠. 다메섹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수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저 위쪽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붙여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처음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저 아수르 이방 가운데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처벌렀었던 그 아수르 다메섹 수도에서 이렇게 내려왔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사람만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에게서 너와 함께 하셨던 그 자가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속자는 내가 너에게 줄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삶에,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나는요, 맨날 요것만 보고 있어. 요 테두리 안에서, 요 공간 안에서만 계속 보고 있어. 우리 신방 끝나고 저기 식사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밖에서 한번 이렇게 국내를 이렇게 쳐다보면, 또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면 뭔가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그런 류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고민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사님들 한 6개월이나 1년이나 해외에 보내버리자. 해외에 보내갖고 선교 딥다시 해보자. 그래갖고 선교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하면서 생고생 한번 됐다 하면서 주님 의지하게 하면서 그렇게 또 자기 이 안에 있는 테두리를 한번 보게 하는 그것들을 고민을 해요. 싸가지 없으면 한 3년 보내고, 더 싸가지 없으면 5년 보내고,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이거는 농담이고. 근데 정말로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것밖에 못 봐요. 여러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 테두리만,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 밖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있는 분이세요. 주님이요, 아브라함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이 절대적으로 이게 하나가 되면 참 큰 복을 가지고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 조그만한 테두리 많은 그것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근심도 그거예요. 내 자식이 없는 것. 내 자식이 없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상속자가 얘밖에 없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봤을 때는 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계속 충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에 대한 성장을 하면 계속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충돌합니다. 충돌하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염려가 자식이 없었다라고, 상속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몸에서 날짜는 누가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에sek은 그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싸우면서 거기서 함께 했었던 자들을 가져왔고, 그 청지기를 세워서 그가 아브라함의 모든 살림을 그가 관리를 하였었는데,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열심히 행하고 그렇게 그를 상속자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야. 그 네 몸에서 날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는 자꾸 자기 것만을 가지고 염려를 하는데, 이게 지금 깨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맨날 자기가 본 것 가지고 자기 테두리 안에서만 염려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테두리 밖에서 넉넉히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지금 좀 크게 느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있는 그 먼지 가운데, 마치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 크기 가운데, 이 지구의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그 헤브론의 작디 작은 그 마을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이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이 작은 그 점과 같은 그 지점에서 자기의 상속자를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겠다고요?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섹이라고 하는 얘를 염려하고 있는데, 얘를 유업으로 얻을 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 누구요? 누구요? 그러니까 더 키우라고요. 예수를 주겠다고요. 너는 지금도 여전히 엘리에섹이라고 하는 피조된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요. 우리의 염려가 뭐냐면, 오늘도 자기 안에 테두리에 있는 그것 가지고 계속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 환상은 이 땅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왔어요?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늘상 읽고 있지만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그 제한된 가장 테두리 안에 있는 그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그런데 이게 환상은요, 환상이라고 하는 이 환상은 비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신방 예배 때 말을 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50개 찬양 전도팀 만들자. 만들어서 천안 땅에 다 뿌리자. 천안 땅에 뿌려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찬양하면 천안 땅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을 단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아멘. 하나님은 넉넉히 하시고도 남으실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 50개 찬양 전도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지금 엘리에섹 가지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엘리에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결국은 뒤에 가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에색이 아니라 예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여러분이 뭐 아파트 뭐 이 땅에서 뭐 집을 막 몇 평이네 이거를 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30평, 하나님께 감사해요. 50평 감사해요. 우리 조세현 교사 펜타포트 살지만 펜타포트 뭐 금방 없어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건 펜타포트가 아니라 저 하늘 영광에 충만한 나의 영혼의 거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못 얼마나 예쁜 코트, 얼마나 따뜻한 거, 얼마나 방한되는 거, 화려한 거, 그 옷을 입고 이 옷을 입지 못하고 있으면 참 쟤는 좋겠다.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정말 화려한 그 옷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세마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요거 가지고만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1,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아갈까? 이 1,000원 가지고 아침을 어떻게 해결하지? 콩나물을 500g 사야 되나 200g 사야 돼? 아니야 500g 사면 너무, 제가 모릅니다. 콩나물 가격을 몰라서 500g을 사면 1,000원이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그거 걱정했다가 저녁에는 500g 사면 안 돼. 너무 많아. 100g 사야 이 저녁에 먹을 수 있어. 저녁도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1,000원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요 이게 얼만큼 저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100억, 200, 300, 500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자꾸 요거만, 요 주머니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10의 1조만 생각하고 있죠? 10의 1조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의 구조를 확장하고 넓혀버리면 10의 1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만큼 기대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움켜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환상이라고 하는 그 환상을 주셨을 때 그것은 비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전은 뭐가 돼야 될까?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나의 비전은 뭘까? 여러분, 예수가 비전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비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오직 비전은 뭐냐면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전은 누가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열어주셔야 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영안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봤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방패라고 하지만 상급이라고 하지만 그거 안 보이네. 왜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대해야 될 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조그마한 테두리 요거 가지고 1,000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주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만이 내 영혼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전이 뭐냐고 그런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가 내 비전이라고 그러세요. 예수가 내 비전이요. 예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예수가 내 안에서 살면 모든 비전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살지 않고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사니까 내 비전을 꿈꾸고 내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만이 비전입니다.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지켜주십니다. 절대 그 누구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갔을 때에 그 새벽에 막 배 타고 갔습니다. 어부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평생 그와 같이 살아갔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과 풍랑이 파도가 이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떨어서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까? 파도가 일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것들이 잠잠하여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숨을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누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내가 백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합니다. 백발이 되었어도요. 누가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비전은요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만 보여야 돼요. 그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 제가 토요일날 여기서 기도하면서 저희 자녀들 때문에 저놈들 어떻게 주님께 귀하게 사용 받으려나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조금 더 정말 게으르지 않고 좀 더 열심히 하지, 열심히 살지. 그런 것들을 확 하면서 이 안에 이 염려가 염려 아닌 염려가 막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의 영혼을 터치해 주는 건 네가 왜 근심하냐?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냐? 그 이유는 주님이 네 삶의 전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보이는 거란다. 주님이 더 크게 보여야 자식이 안 보이고 더 위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보여야 자식 걱정도 내 삶의 미래도 염려가 안 되는데 주님이 아직 100% 되지 않은 그 모습이 있어서 염려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소서, 주님 나의 전부가 되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막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터치해 주시니까 막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영혼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내 영혼의 전부가 되소서. 그러다가 보혈 기도하면서 한마디도 못 따라가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고 어제 찬양전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찬양전도 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내뱉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 내 안에서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막 이 안에서 막 충만하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뭔가 걱정들 다 사라지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비전입니다. 주님이 보이는 것이 비전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비전이에요. 주님이 내 비전이다. 세 번 시작. 주님이 내 비전이다. 주님이 내 비전이다. 주님이 내 비전이다. 아멘. 그렇게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살자고요. 주님만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자고요. 꼭 그렇게 사세요. 제발 그렇게 사십시다. 주님이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다가도 짧아요. 그렇게 살다가도 뭐 하라고 염려를 사서 하고 있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만들어. 그 말이요, 그거예요. 내일 염려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하게 만들어. tomorrow가 내일 것을 염려하게 만들어. 왜 네가 염려해? 나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염려하셔야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인생이라 하나님이 염려하셔야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일 모레 오늘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만 보일 수 있는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과 기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가 있어서 내 비전은 이겁니다 그럽니다. 내 비전은 선교하는 겁니다. 내 비전은 전도하는 겁니다. 내 비전은 뭐 음악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비전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 앞에 안 가면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 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비전이 이루어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봅니다. 주님만 봅니다. 주님만 보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넉넉히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주머니 안에 있는 1,000원짜리 보지 마시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의 참 비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시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만이 내 비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더 지극히 크게 보이게 하셔서 주님만이 내 영혼의 내 삶의 우리 교회와 가정의 큰 비전 참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